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의 요점을 핵심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과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점을 여러분은 신앙과 삶의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유리겐 몰트만은 그의 책 오시는 하나님에서 종말은 시간의 미래도 아니고 무시간적 영원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와 오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보도대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과 기다림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과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오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시는 분으로서 그의 오심보다 앞서오며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의 약속들과 그의 영을 통하여 이미 지금 현재와 과거를 그의 종말론적 도래의 빛 속에 세우며 그의 도래는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변화된 창조 안에 거하게 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오며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 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의 칭호를 창조주 및 세상의 심판주로 표시한 겁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설교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가 그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 고비라고 할 수 있지 사실은 죽음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 죽기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 당국자들과 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선전한다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질과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중에 지진으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제수들을 묶었던 쇠사들이 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뒀던 주인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이에게 맡겨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워온 것들이기 때문이겠죠.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답을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교회의 전승을 담지하는 기독교의 총체적인 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자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변증과 해명,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유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와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요한복음 설교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한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가 여기에서 타당성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이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함께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증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24절에서 나타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광, 즉 하나님의 본체를 확인하는 희망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세속과 물질에 길들어진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유와 갈망,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